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나라를 이루지 못한 처지였죠. 나라가 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 자체가 없어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큰 축복의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축복은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와 열심히 교류해서 힘을 키워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잘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식으로 찬스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가야 할 길이 있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무기가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피난민 같은 처지였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때 죄라는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는 욕심을 다 버리게 되는 대수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수술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을 말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만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데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돈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표를 모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복들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똑같은 비중을 주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요셉과 다윗은 먼저 믿음이 준비되었고 믿음 위에 전문성이 준비되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과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신의 일에 능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늘의 복이 주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가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은요, 한마디만이라도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책보다 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합니다. 다른 수천만 권의 책은 모두가 인간의 말이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단 한 권, 성경책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싸워 나가려면 오로지 이 말씀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듣고요, 책망하는 저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사실 쓴 약이 몸에 좋듯 능력 있는 말씀은 모두 저주나 책망의 말씀 속에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말씀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로운 부분만 들으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돼요. 전체로.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이 와도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두 번째는 바알 부호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자, 바알 부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끝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람의 입을 막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주가 안 돼요. 그러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미인계라는 꾀를 냈어요. 즉 모압의 미인들이 길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유혹하게 했는데,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잠재되는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모압 여자를 보는 순간 40년 훈련이 다 허물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와 관계한 사람을 다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우상에게 먹이를 숙이고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 우리의 가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당부 중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으니란 말이 뭡니까? 아무리 떼어놓고 흔들고 몸부림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생결단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태풍이 닥쳤을 때 큰 나무를 결사적으로 붙든 사람들은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느슨하게 붙어 있게 해서 기회가 되면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흔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말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대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형통했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랄프 카이프 목사님이 그의 책 성경대로 생각하라 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은 사람의 의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수준이 다르다. 입으로만 말하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알게 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길 고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광야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붙들고 그 후에는 버려도 되는 일회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하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난 후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닫히게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부도나는 겁니다. 이것은 껍데기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의 본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봅니다. 농업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바는 조지아주 모카바대 흑인 노예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오늘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한 남부의 모카밭이 벌레 때문에 폐농 위기에 처하자 그는 모카 대신에 땅콩을 심어 300가지 이상의 용도를 발견했어요. 고구마 재배를 통해서는 188가지, 포도를 심어서는 75가지의 사업적 가치를 발견해서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킨 축복의 통로입니다. 조지프 리스트는 19세기 수술이 시작된 후에 90% 이상의 환자가 수술 후 죽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수술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술하면 90%가 죽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리고 싶습니다.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칼을 소독하라는 거예요. 칼을 불에 소독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에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을 이렇게 불에 대니까 전부 다 웃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세균을 모르니까요. 근데 칼을 소독하자 생존율을 80%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프 리스트는 소독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자, 잠언 2장 2절입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제도를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미신과 억압의 오랜 간행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관행이나 제도들을 단번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 점을 많이 친다고 하잖아요. 점을 왜 그렇게 봅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불안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꾸 점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일산 광림교회의 박강원 권사님 간증이에요. 2살 때 사고로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참 똑똑해요. 아주 의지도 강하고요. 결혼할 때가 되어 2년 연하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눈물의 결혼식을 합니다. 결국 부모와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 남편은 매일 밤 술 먹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은 신앙은 있었지만 이런 고난을 인해 보는 신앙도 무너지고 남편을 원망하며 신앙생활도 포기합니다. 그러자 정신쇠약, 불면증, 대인공포증까지 생겼어요. 어린 딸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4살까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가정이 지옥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늘에서 새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 소리와 함께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갑자기 몸에서 기운이 솟구쳤다. 묵은 피를 다 빼고 새 피로 수혈을 한 듯 혈관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세포 조직까지도 새롭게 갈아 끼운 듯 신선했다. 구름을 걷는 듯 두 몸이 새틀처럼 가벼웠다. 주님은 힘든 나를 안고 내 딸아 그래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바로 집 근처 교회를 찾아서 찬양대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인공포증, 불면증이 사라져요. 말 못하던 딸도 말하게 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딸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고 용서함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여라.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화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란 다 드리기 시작해요. 결국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아버지가 폐암에 걸렸어요. 자기를 며느리로 인정 않는 시아버지를 한 달 내내 병실에 가서 하루 12시간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시아버지 병이 나았어요. 예수 믿으시고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업을 둘째인 이 장로님께 물려줬어요. 네가 해라. 권사님 다리를 평생 절고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기도 중에 말씀을 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사실은 다리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세브란슨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만 40년 동안 소아마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2살 때 사고로 인해서 이 대퇴부뼈가 튕겨나와서 엉치뼈에 잘못 붙는 바람에 짧아져서 다리를 절게 된 거라는 거예요. 대수술을 받고 다시 원상으로 뼈를 붙여놨더니 정상인이 돼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수술 받고 나서 처음에 좀 화가 났대요. 아니 내가 40년 동안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40년이 필요했던 거는 의료 기술이 일단 발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편이 막 울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같이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여자가 장애인이 아니면 나하고 결혼했겠냐고. 남편이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대요.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나? 이렇게 똑똑하고 그랬으면 더 잘 나갔겠죠. 핸디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울면서 당신이 나를 쳐다나 봤겠냐고 그러면서 우는데 그 모습 보고 이해가 되더래요. 다 용납이 되더랍니다. 권사님이 2010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3개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3번 수술을 받았대요. 결국 기도로 승리해서 치료함을 받고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혼수 상태에서 3개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저의 나머지 삶은 주님뿐입니다. 세상 끝날이 와도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가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끝까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돈이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명기의 주제는요, 신신당부예요. 신신당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축복받는다. 절대 말씀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마라.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지만 편안해지거나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면 마음이 방심해져서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려면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은 계속 긴장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시면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슬슬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모두 신앙이 없는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활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 돌과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돌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한정의 복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그가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잡아매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도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 주시고 계시며 주시려고 하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셔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 이 큰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꽉 붙잡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동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